빗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창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랄까 좀 희망찬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전 같으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사십시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삶을 멋들어지게 창조해내고 이 자유자재를 쓰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상기가 되면서 이야,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나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내 삶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서 다른 업을 지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창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안 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실로 된다는 얘기인가? 그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시크릿에서 얘기하기를 마음이 일으키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끌어당길 수 있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내가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첫째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 우주 법계는 나와 너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아상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이 우주 법계에서는 나와 너의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작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남들은 너는 좀 망해라, 너는 좀 망해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의 에너지와 남들 망해라 하는 에너지를 함께 일으킨 거니까 우주 법계에서는 얘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서 나의 창조의 에너지로 바뀐다. 내가 남들에게 너 망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망하는 에너지로서 강력한 창조 에너지로 내가 내 삶을 사실은 창조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게 곧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오는 자비와 사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비밀스러운 원칙은 뭐냐 하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바깥에 나와 타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자비롭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주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의 일종의 아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송한데요. 이거 좀 닫을까요? 소리도 나고 에어컨이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한정짓고 한계를 지은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은 요것밖에 안 돼,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한계를 지음으로써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딱 계획을 해내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을 딱 계획을 해놓으니까 그 능력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만들어놓은 자기 한계는 결정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딱 한계 지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 틀을 엄청난 에너지로 한계를 짓고 틀을 잡으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어떤 견해에 한계를 가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했고, 세 번째로는 비르고
마음을 낸다는 것이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한다면 돈을 더 벌려고 막 기를 쓰고 원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돈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느껴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함을 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한 것이 우주로 전달이 되어서 그 감사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족과 결핍을 가져오는 것이지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연습했을 때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만족과 감사에 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만족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현실을 이루어내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된다. 맑고 깨끗해야 된다. 깨끗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강력한 에너지를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혼란스럽고 망상이 들끓고 온갖 생각들이 막 죽을 듯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 한 가지 판단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한 가지 딱 중심된 마음이 집중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명상과 기도 끝에 하는 발언이 힘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멋들어지게 창조하고 싶다면 네 가지를 하시면 된다. 첫째는 타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자비로 대해야 한다. 사랑과 자비의 덕목.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야 한다. 악연,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와 자족과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참선과 명상 같은 이런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은 큰 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면 내가 마음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뭔가 삶을 딱 창조해 내집니까? 내집니다. 내진다. 근데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하는 그 크기만큼 거꾸로 내 삶을 창조를 못하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창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나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 품은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창조한다. 그것은 업이 아닙니까? 뭔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는 의지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가 업입니다. 의지적인 생각도 업이고 의지적인 말, 의지적인 행동도 업이다. 그럼 그것은 업 아닙니까? 그 업의 본래 갇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정확히 본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창조하지만 내가 나의 업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좀 좋은 업을 창조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 삶을, 내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설법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기왕 세상을 살 거라면 못 살고 고통받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고 긍정적인 삶을 창조하고 뭔가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창조하십시오라는 방편으로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방편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뭔가? 방편이 아닌 본질적인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가 내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께서 본래적인 참나가 나를 창조해내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맡겨놓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창조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자성 부처가 이 우주 법계가 내 삶을 창조하도록 완전히 나를 내맡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다. 우리가 내 삶을 창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어리석은 무명이다 보니까
나 잘 되고자 하는 아상과 이기심에 기초한 세상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편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 좀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방법은 됐을지언정 착하게 사는 것이 돈은 아니라 그러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것이 돈은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다 돈은 아니죠. 제가 뭔가 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조금 그 상대방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나쁘게라도 한마디를 딱 남들이 봤을 때 못되게 보이지만 한마디를 딱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착하고 착하게만 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방편의 공부는 낼 수 있을지언정 선악을 초월하는, 선악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완전한 지혜, 완전하게 우주법계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전혀 뒤탈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도대체 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본래는 어땠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라는 아상에 얽매여서, 에고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본질은 어떠한가? 나라는 상에 얽매이지 않았을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중생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아니었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고하니 이 우주법계의 본래, 근본, 나라는 존재의 근본 마음자리, 근본 바탕자리, 주인공자리, 그 자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아주 완벽하고도 고요하고도 청정하고도 순수하고도 텅 비어있는, 아주 맑고 텅 비어있는 어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원이 하나 있다면 그 원 안이,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를 원으로 만들었을 때 원 안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욕심과 집착과 삶의 계획과 판단과 온갖 것들로 내 것, 내 생각, 내 소유라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는 이 원이 텅 비어 있었고 맑고 청정한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티 없이, 어떤 먼지 하나 없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는 그러한 청처한 맑고 청정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우주법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본래의 우리 자신은 티 없이 맑고 깨끗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때가 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이렇게 백지장처럼 하얀색 그냥 깨끗한 종이장처럼 백지장처럼 맑고 청정하고 텅 빈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맑고 깨끗한 이 바탕과도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 바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 바탕은 항상 깨끗하고 맑고 청정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마음자리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다. 텅 비어있다. 텅 빈 공,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이 맑고 깨끗한 텅 빈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삶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사라지고 삶이라는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스쳐 지나가고 갑자기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중학교 때 친구들 나타나 사라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나타나 사라지고 20대 때 대학교 친구들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내 존재 위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스쳐 지나가고 나쁜 일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도로에, 고속도로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들이, 무수한 자동차들이 휙휙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간다. 우리가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만히 강가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줄기는, 강물은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본 바탕,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던 그 본 바탕 위로 수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온갖 생각들도 지나가고 우리의 어떤 감정들도 지나가고 수많은 에너지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물질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대상들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사건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어떤 에너지의 파장들이
파장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그 물리학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본연은 모든 물질도 정신도 모두가 하나의 파동이었다, 파장이었다 이랬거든요. 수많은 파동들, 파장들이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수많은 파동과 파장, 에너지의 파장이 그 본 바탕 위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탕 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니까 그 맑고 깨끗한 바탕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무분별히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의식의 초점을 집중합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다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강가에 앉아서 강 물줄기가 지나가는 것을 다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좋고 나쁜 게 없었고 나와 더 가깝거나 더 먼 것도 없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었어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이 그저 존재의 일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부터 우리는 나에게 좀 더 관심 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어서 거기에 관심의 초점을 갖다가 보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것이 갑자기 나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의식이 거기에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으로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자, 다만 바라보는 자로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다만 보는 자가 되지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고 내 의지를 개입시켜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유독 관심을 가지고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멈추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써 머물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집착이 하나 없었던 맑고 청정하게 티 없이 깨끗하던 그 봄 바탕에 그저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을 그 가운데 일부분을 내 식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채택해서 머물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껴놓고 사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또 눈에 띄는 게 나타나면 그때그때 이제 집착해서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집착의 덩어리들은 자꾸자꾸 덩치를 키워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 사실은 그 봄 바탕이 본래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행하고 있다. 주인공으로서의 부처의 삶도 일부분 살고 있습니다. 중생의 삶도 살고 있지만 뭐냐면 그냥 스쳐 보내는 것도 있고 붙잡아 두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스쳐 보내던 것들처럼 모든 것을 스쳐 보낼 수만 있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쳐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착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집착하고 살지 관심 없는 것까지 집착 안 하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휙휙 지나갈 때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은 집착 안 하거든요.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순간 그 어떤 한 차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거기 딱 타여 있는데 딴 이성하고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운전하고 가는 것이 같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고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그 다음번에 여자친구를 딱 만나도 참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때 생각이 자꾸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뭔가를 붙잡아 두면 그것이 나에게 와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집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착하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즉 흘려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흘려보내듯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선다. 내 의지로서 내 생각으로서 그것을 거기에만 제한시켜서 관심을 둠으로써 막아서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럼으로써 뭐를 창조하냐면 이제 아집을 창조해냅니다. 나라는 집착 덩어리. 그 내가 좋아서 선택적으로 붙잡아 두었던 것, 그게 내 옆에 계속 있으니까 어때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잡아 두었던 것이 내 옆에 계속 있으니까 거기 이제 정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는 이제 집착이 자꾸 개입되니까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잠깐 내가 붙잡아 둔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다.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내가 집착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집착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스쳐 지나가던 것을 붙잡아 뒀을 뿐이지. 붙잡아 뒀을 뿐이라는 것은 언젠간 그것은 다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나에게 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는 집착이 되지 않도록 악연, 아집, 아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옳다라는 어떤 생각, 이 붙잡는 것은 안팎으로 다 붙잡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생각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내 견해라고 생각하고 내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도 자기 견해가 뚜렷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견해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나라는 견해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견해에 합당한 외부적인 대상을 찾아서 붙잡아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것들도 다양한 것들이 내 걸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팎에서 내 것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내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집과 아상, 악연이라는 나의 집착 덩어리가 이 몸뚱아리를 부풀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어벽이라는 것도 그 내 거라는 집착,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 그것을 하나의 방어벽처럼 나라는 울타리를 막고 있는 방어벽으로서 탁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 방어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집착이고 하나의 나라는 악연이고 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정의하는 하나의 어떤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보고 누구나 집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그저 흘려보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 이게 돌을 수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강가에 있는 돌이 이게 다 돈으로 보이거나 어떤 것을 내 걸로 만들까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아무리 봐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흘려보내밖에 안 합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기의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아집, 아상, 그 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집에 빗대어서 세상을 이제 판단하고 잣대짓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도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삶의 방향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돌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떠냐면 돌만 찾아다닙니다. 10만이다. 그러면 이걸 산삼만 캐러 다닌단 말이에요.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너 운동 좀 해볼래? 운동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 좀 해볼래? 수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에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딱 틀 잡아놓은 나라고 형성해놨던 그 틀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아주 이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약간은 딱딱해 있는 이것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한 분이 설법을 듣다가 꽁 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의자는 이렇게 자기 의자가 있잖아요. 그 앉아 있다가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코앞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이 이게 뭔 일이냐 지금 하다 아주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자기를 정의하는 어떤 그 집착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는 어떤 틀로 만들어서 그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전혀 다르게 키웁니다. 자식에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정말 자연 그대로, 정말 지혜롭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은요, 서울에 사는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자식 서울에 좋은 대학, 고등학교 좋은 대학 다니는 애를 갑자기 데리고 시골 내려와서 마음껏 떠놀으라고 시골에 있는 허름한 대안학교 같은데 보낸단 말입니다. 그 좋은 학교 다 그만두고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카이스트를 나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갑자기 때려치고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서울대 나왔던 사람들이 대거 몇 명씩 그냥 한꺼번에 출가를 하는 수도 있고,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든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은 모든 것의 기준은 공부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겠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뛰어놀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과 하나 되어서 어울리게 해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다 하면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그 직업이 바로 나와 동일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목, 어떤 과목을 담당한다 그러면 그 과목에 딱 집착이 되어 있어. 뭘 보더라도 그 과목과 관련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받아보더라도 그 틀에, 그 색안경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스님이다, 이 마찬가지죠. 성직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종교라는 어떤 틀의 그 색안경에 빗대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틀에 빗대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뭐 불교 신자다, 마찬가지.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다, 마찬가지. 자기의 종교적인 색안경, 집착하고 있는 그 틀 속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자기만의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딱 있어서 그것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론자와 개발론자 사이에 그 갭 엄청 크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틀 잡아놓은 그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처럼 나라는 생각에 탁 굳게 집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초 텅 비어있던 맑고 깨끗하던 그 공간을 이제 그 지나가는 어떤 하나를 처음에 붙잡아 놓은 걸 시작으로 두 개, 세 개, 수많은 것들을 붙잡게 되고, 그 붙잡아 놨던, 그 머물게 집착해 놓았던 수많은 것들로 나라는 어떤 존재를 형성시키게 됩니다. 존재의 집을 만들고 어떤 존재의 섬을 만든다. 견고한 어떤 벽돌을 쌓아서, 방어벽을 쌓아서 나라는 것을 딱 만들어 두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해왔던 작업이고, 그 틀에 기초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단순한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단순한 가르침을 변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막아서고 집착하고 붙잡아 둠으로써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 또는 시크릿이나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다양한 책들에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창조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하고 있는 그 많은 그 가르침들, 그것이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말했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얘기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아서 나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어떤 집착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것을 집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에 집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편입니다. 하나의, 그것은 또 하나의 창조가 되고 그 창조 행위는 또 하나의 집착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기왕 집착할 거면 나쁜 거 집착하지 말고 좋은 거 집착해라. 기왕이면 아주 그냥 지지리도 가난하게 못 살지 말고 좀 부유하게 살아라. 이런 방편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왜 본질이 아닌 거 아니? 바로 이 창조의 또 다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창조해내는 것보다는 창조해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선행보다는 무의행이 더 본질적이다. 선행을 하는 것은 선의 과보는 받을지언정 끊임없이 윤회하는 어떤 토대가 되죠.
선계, 천상세계에 또 다른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천상세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상세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육도 윤회 자체를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선악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는 법을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정체된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왜 그런 거 아니? 자칫하면 내가 창조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것을 창조해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창조해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아집과 아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원을 창조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처음부터 실수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처음부터 과한 욕심을 부려서 그냥 나쁜 짓까지 하게 되고 남들을 괴롭혀서라도 더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유함이 늘어나다 보면 집착이 늘고 그것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더 삿된 생각으로 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상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창조 작업, 이 아상과 아집을 잔뜩 쌓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옹호하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온갖 상을 내려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 딱 일으켜서 부자가 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준다.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인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알고 있고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마음을 창조했을 때, 세상을 창조하려는 에너지를 품었을 때 심지어 업조차 비껴갈 수는 있습니다. 잠시 비껴갈 수 있다.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만들었던 창조의 행위입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창조 행위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가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 지금 아니면 미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이미 해놨던 창조의 행위, 신구이로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행위, 그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하는 창조 행위,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로서 과거의 업을 비껴갈 수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지어놨던 업은 반드시 받기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간 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강력하고 하나 이 업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업장을 소멸시키거나 이럴 수 있지는 못하다. 그럼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어차피 과거에 지어놓은 아주 큰 업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더라도 그것은 꿈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꾼 것과 동일한 것이지 결국에는 그 악업이 내 인생에 등장을 반드시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등장하지 않는다면, 내 에너지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사람인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에 바로 생으로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 생에 바로 인색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가 있고,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바로 죽는 인연으로 끊임없이 몇 생이고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을 창조해내며 사는 방법 말고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라는 아집 아상이, 나라는 에고가 내 삶을 창조해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냐면 우주 법계가, 내 안에 있는 자성부처가,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법신부처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성, 주인공, 자성불, 본래자리, 참나, 어떤 신성, 대지의 어머니, 어떻게 얘기해도 좋은데 그 본연의 자리, 본 바탕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은 본래의 내가 나를 끌고 가도록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나는 아주 나약한 나고 아주 조악한 나고 아주 조잡스러운 나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도 없고 빈약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더 큰 내가 있고 엄청난 지혜의 덩어리가 있단 말입니다. 참나가 있다. 그 참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인공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내 안에 있는 본래 자리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우주 법계가 스스로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 가장 본연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즉 우리가 내 안의 자성부처에게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진리의 일이 펼쳐진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우주 법계는 나에게 근원적으로 도움되는 일만 합니다. 근데 나라는 아상은 겉껍데기에서 도움되는 일만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근원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도움되고 상대에게도 도움되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도움되는 걸 하려합니다. 그래서 내 이기심을 챙깁니다. 근데 우주 법계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만 도움되는 거를 잘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죽고 나면 다음 생에 지옥 갈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주 법계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생에까지 도움이 되는 계획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 나의 계획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돈 많이 버는 게 절대의 목표일 수 있으나 법계의 계획은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주 법계의 계획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항상 전적으로 옳은 일만 벌이고 있다. 우주 법계에서는 내 안의 자성부처는 나를 위해서 항상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 그것도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위해서 항상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전적으로 옳은 일만 하고 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게 좀 틀렸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좋든 나쁘든 맞든 틀리든 잘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맡기고 가라 하는 겁니다. 더 큰 차원의 진리에서 더 큰 차원의 어떤 나를 돕는 그 계획의 일환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아상이 놓여지고 본연의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믿고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붙잡질 않겠죠. 이제는 나라는 것을 막 스쳐 지나가던 것들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집착해서 붙잡던 일들이 모든 걸 믿고 맡기게 되니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냥 거기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요. 아, 흘러가는 것이 법계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재행무상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 걸 붙잡지 않고. 그러니까 믿고 맡기게 됐을 때 저절로 집착이 놓여진다.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주의 계획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바로 무집착,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맡겨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건가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맡겨지고 어떻게 해야 흘러 지나가는 것들을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집착하지 않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켜봐야 된다. 내 존재 위를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어떤 것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똑똑하게 눈 뜨고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스쳐 지나가다가 내가 그것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집착해서 그것을 내 옆으로 두려고 애써서 집착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눈에 보이고, 이것을 놔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흘러갔을 때 더 큰 자유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집착하던 것을 내보내주고 흘러가도록 내버려줬을 때 그때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 존재 위를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을 때, 뚜렷이 보고 있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지, 아, 이 세상의 이치가 재행무상이라는 것, 재법무화라는 것, 이게 실체가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참된 지혜의 알미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된다. 억지로 집착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집착이 놓여지게 된다. 저절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관하라, 믿고 맡기라, 집착을 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야, 이거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붙잡았다, 집착했다. 집착해서 묶어뒀습니다. 묶어뒀는데 묶어둬놓고 수많이 많은 것이 내 옆에 이렇게 막 쌓여있는 것, 나라고 생각해서 막 쌓여있는 것이 그게 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나인가 하고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내 소유, 내 생각, 내 성격, 내 몸뚱이, 이것이 과연 나인가 하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아 놓고 그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게 나가 맞는가? 냉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구냐? 그것이 내가 아니라면, 내가 집착해서 쌓아놓은 게 내가 아니라면, 몸뚱이는 이번 생에 지나고 나서 다음 생 가면 남자가 여자로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의 세계에 갈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나냐? 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나에게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군지를 답을 내야 되잖아요. 물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찾게 된다.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거든요. 봐야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냈는데 어떤 도형을 하나 갖다 놓고 야, 이 도형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게 만들어져?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답을 내봐. 그럼 도형을 자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봐야지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 답을 내려면 이먹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먹고라는 화두에 답을 내려면 봐야 된다. 나라는 존재를 눈여겨보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편견 없이, 편견의 시선으로 보면은 똑같이 집착의 눈으로 보이니까 편견으로 보이죠. 편견 없이 무분별로서 봐야 된다. 보게 됐을 때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화두선의 방법입니다. 화두선은 이 먹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물음을 자꾸 던졌을 때 아, 이것이 흘러가는 거고 내가 붙잡아 둔 것이지 이것이 붙잡아 둔 거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생겨서 법계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관하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 수행이나 관하라는 수행이나 집착을 버려라 하는 수행이나 믿고 맡겨라,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수행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거부하지 마라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서 맡겨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법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집착을, 그렇게 됐을 때 집착이 놓여지니까 그 집착을 하나하나 놓아보고 또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집착 덩어리, 이것이 과연 내가 맞는가? 라는 물음을 자꾸자꾸 나에게 던지고 그러고서는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관찰함으로써 과연 도대체 무엇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관찰하는, 그래서 직접 그것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로서 좀 공부를 지어 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